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금 그릇, 은 그릇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예, 좀 길게 했군요, 여러분. 예,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마도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그런 편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유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언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앞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특히 2장만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어떻게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에 6가지, 또 어떤 분들은 7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7가지 정도를 보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나눈 오늘 21절, 20절과 21절은 넣는 분도 계시고 넣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한번 저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아들, 두 번째는 좋은 군사, 세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 네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이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에 비유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다섯 번째 그릇이라는 단어는요, 슈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또는 큰 잔치 때 쓰는 접시나 또는 그릇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스키오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식기 이런 뜻입니다. 뭐 식기가 뭔지 아시죠? 그럼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우리 그릇을 쓰는 문화에서는 로마에서 스키오스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우리는 식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그릇의 용도가 중요하다. 성경에는요, 그릇을 보통 여러분 사람의 사명 또는 사람의 기질 또는 사람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맥의 흐름상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쓰시는 큰 하나님의 천국 또 이 땅에서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다 집약해서 큰 집에는 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집에는 일반적으로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금그릇인 분도 계시고 은그릇인 분도 계시고 나무 그릇인 분도 계시고 질그릇인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이 아주 다양하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의 형질도 있고요.
그릇의 용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질이 중요할까요? 용도가 중요할까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라는 이런 그릇의 형질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눌까요? 아니면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눠질까요? 천국에서는요, 형질보다 용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형질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세속적인 단어에서요, 형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릇을 모읍니다. 사기로 된 그릇도 모으고요, 도자기도 모으고, 심지어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진열해 놓는데요, 보통 쓰는 것은 뭐 사기로 만든 그릇이나 아니면 여러분 양은으로 만든 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금그릇, 은그릇은 쓰지 않고 전시해 놓기도 합니다. 너무 비싸고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흙을 잘 빚어갖고 만든 사기 그릇 같은 걸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릇이냐에 따라서 귀한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금그릇에다 담아드리고, 그냥 보통 손님이 오시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에 담아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릇의 용도보다는 중요한 것이 그릇의 여러분 형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용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느냐 천하게 쓰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그릇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은 아주 좋은 금수저를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저주받은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여러분 값어치 없는 그릇으로 사용되다가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나무그릇, 질그릇, 형편없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귀히 쓰는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금수저를 타고났는지,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높은 자리 성공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도요, 그 위에 오물을 담아 있으면 그냥 오물그릇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걸 담아 놓으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러분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긍휼의 그릇이냐 천하게 쓰이는 진노의 그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천국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가치를 높여서 금그릇과 은그릇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네가 금그릇, 은그릇으로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대로 귀한 것을 그 마음에 쌓아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네가 형편이 안 좋아서 질그릇과 나무그릇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여러분 여기 이런 것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앞뒤로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도 있었고 유대주의도 있었고 또 여러분 신명주의, 신율주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또 신화와 다른 것들을 따져가는 세속주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미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나 생각하는 다른 욕심들에서란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화 속에서 또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이 깨끗하다는 단어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별해내면, 자기를 띄워놓으면 이란 뜻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해가면 어떻게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떻게 깨끗할까요? 그럼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한 것처럼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여러분 녹그릇 씻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녹그릇으로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녹그릇을 이렇게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푸라기를 가지고요 모래인가 뭔가 해가지고요 열심히 저희 할머니가 닦는 걸 봤습니다. 후에 저희 할머니가 권사가 되시고 교회나 있는 모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제사를 없애시고 저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그 닦는 것이 얼마나 정성으로 닦든지 이렇게 한참 닦으니까 광이 나요. 닦아갖고 물에다 이렇게 한번 헹구니까요 광이 번쩍번쩍 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그릇을 닦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세제가 잘 발달되어서 여러분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천연 세제로 닦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을 닦는다는 것,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의 때 묻은 마음의 그릇 언저리를 이렇게 집으로 팍 문대서 닦아내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나가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듭니다. 또 잘못된 이단을 만나면 이단의 사상에 물듭니다. 그저께까지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던 분이요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와서 여러분 세속적으로 변해서 꼭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우리가 기도하면 복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돼 하면서 싹 바뀌어갖고 오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1절 중반절에 보시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그런 그릇이 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은요, 주인에게 쓰임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일에는 선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닦으면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나를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닦아놓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요, 거룩이 성화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여러분, 거룩한 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해지면 불편합니다. 아무거나 볼 수도 없고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자리에나 갈 수도 없고 아무 날이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분리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3단 논법으로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훨씬 더 자유롭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룩해지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해지면 엄청나게 자유로워져요. 모든 것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시는 분은 혹시 죄송합니다. 계시면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 안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독수리들도 막 끊어서 지금 끊은 친구도 있지만 술, 담배 안 하면 막 중독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으신 분들, 아예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느껴집니까? 거기에 신경 쓸 정신으로 다른 고민을 합니다. 더 거룩한 고민을. 이게 자유로운 겁니다. 거기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씁니다. 그냥 금그릇인데 안에 때가 가득하면 손님이 왔을 때 밥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손님이 올 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신년 특별 기도회는요,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힘쓰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릇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좀 공부를 못하셔도 되고 이 땅에서 좀 천대받아도 되고 부족해도 됩니다. 직업에 귀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도 나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있느냐,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쓰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사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나무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씻으면 거룩하여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25년에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